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되게 나빠졌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무려 63%로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옛날 말로 하면 돌림병이죠. 돌림병이 창궐할 때에, 그래서 온 국민이 신음할 그때에, 우리 기독교가 국민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민폐를 끼쳤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지 각 종교마다 호감도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기독교가 호감도 조사에서도 아주 뒤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이 롤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늘 어느 곳에 가든지 특별히 세상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겸손과 온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뭐 예수를 믿으시오, 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 같아,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마음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웃음만 사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경건 생활, 영성 생활에 힘을 써서 늘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죠. 그러면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경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자신, 우리의 죄성이 있죠. 우리 가운데에 많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것들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에 이제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말씀 위에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 뭐 누구를 만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없어지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그 일을 아직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하면 그 사람이 10대든 20대든 50대든 60대든 데려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할 일 다 하시면 그때는 이리 올라와라,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다음 주 이제 고난 주간이지만, 그때 주님께서 주일부터 쭉 어떤 일들을 행하시죠? 그 일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잘 보여줘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자손에게 남기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일주일의 삶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도 동일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2장 1절로 7절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차별했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차별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보니까 뭐 좀 있어 보여. 사람이 좀 괜찮아 보여.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 아래에 앉아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앉고 싶은데 앉아라. 저쪽 구석에 가 있어라. 뭐 이 얘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된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너희가 하나님이 할 일을 네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사람을 자유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것, 율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나를 속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 밖에 살아가는 자들, 즉 죄를 짓고 세상 것을 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불편할 거예요. 왜? 이거 하려면 걸리고 저거 하려면 걸리고.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거칠 것이 없어요. 이때 되면 주님께 예배드리고, 때 되면 주님께 기도하고, 때 되면 주님 세상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지만, 욕을 먹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막히고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율법은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하려 내 몸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것이 최고의 법인데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법은 무엇입니까? 법은 약속입니다.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도 법이 있죠. 우리 직장에 가도 법이 있습니다. 나라도 법이 있고요. 모든 이 국제사회에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으신 우리 오후 예배 때 배웠죠?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과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약속으로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언약의 가장 대표는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죠. 하나님 사랑하면 다른 신 섬기지 않습니다. 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막 망령케 일컫지 않고 주님이 세상을 만들고 쉬신 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다른 게 아닙니다. 살인과는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님 잘 섬기는 거, 세상에서 그냥 거짓으로 증인되고 남의 거 탐하지 않는 것, 그게 이웃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율법, 모든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와 그런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이것들은 즉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면 우리를 뭐 힘들게 하려고, 올가매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살면, 이 율법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육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제쳐놓고 내 맘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잃는다는 게 뭡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왜 사는지 모르겠어. 꿈이 없어. 비전도 없어. 소망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죽겠어.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나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모임하는 사람들하고 10분만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인생 재미 들을 게 없대. 여러분,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걸로도 채워보고 저걸로도 채워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채워집니까? 여러분, 바닷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처럼 그렇게 세상 거 갈구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다녀봐야 더 곤고해요. 더 괴로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조금이라고 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든 말씀이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다윗, 사울 이야기 큐티하고 있잖아요. 뭘 느끼세요? 여러분,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 쫓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의 삶을 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도망 다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간섭하시잖아요. 사울의 일에 하나님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당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하는 것 마치 사물이 진짜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그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이 돼서 아이고, 이제 끝나버렸네. 자포자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그냥 매일매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더 힘을 얻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선민들이죠. 정말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그 백성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때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안에 살기를 그들 스스로 포기했어요. 뭘 쫓아갑니까? 우상 쫓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런데 거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져요. 우리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그 일들을 겪고 왕 세워주고 그것도 안 돼서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그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편지를 보내. 편지를 보면서 그 편지 가운데 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편지 보내요. 뭐라고 보냅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니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침을 뱉고 그래서 지금 벌을 받아서 70년 동안 저 바벨론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겠지만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향한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럼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실 때에는 그냥 복을 넝크레드로 복을 바로 뻥 차버리더니 아니 바벨론의 땅에 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해졌는지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맨날 절하고 거기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누릴 때는 잘 몰라요.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다 잃고 나면 그때는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제가 박 여사가 요즘 있으니까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요. 없을 때는 밥 먹는 게 고이고 집에 가기가 별 재미가 낙이 없어요. 낙이. 그래서 잠을 얼마 전에 이게 말씀드렸죠? 등허리가 아프더라. 7시간 8시간씩 자니까 등허리가 아파. 있을 때는 몰라요. 그냥 당연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빼앗기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래서 이후에 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구름대처럼 1차 2차 3차 돌아와서 뭐합니까? 야 우리가 성전 세우자, 우리가 성벽을 세우자. 그냥 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성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땅에 몰라. 그런데 저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큐티할 때에 깨닫는 말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듣는 말씀 하나님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이렇게 거쳐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다니까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는 것이라. 율법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사람을 차별해? 그거는 사람 차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뻥 차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차별이 아니라 공평한 것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해야 되니까 너무 이게 막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예 사랑을 하지 말자. 그러면 차별 생길 일이 없잖아요. 아예 사랑을 안 하면 뭐 그냥 차별할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과 차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는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오늘은 내가 요거하고 그럼 먹고 살기 위한 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가서 누구를 섬겨야지. 내가 태신으로 품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요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그거 내가 할 것 이거 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한 달 우리의 일평생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거만큼 내가 인생의 1순위로 정하리라. 여러분 그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게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거들이 생겨. 다른 근심거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근심과 염려 이거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사랑할 대상이 누굴까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람에게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돌리는 데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그런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있죠? 저 북쪽에 있고 그리고 요즘에 신은 뭐죠? 네. 뭐 이단 교주들 여러분 그 사람도 보세요. 원래 이것은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얘기할 필요도 없죠. 우리 가족이죠. 우리 부부, 자녀, 부모, 형제. 여러분 이거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비신자 품을 때에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 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분명히 이 신앙생활 잘 아는데 안 품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원수죠 원수. 그거는 원수 봐도 못한 거죠. 원수도 예비신자를 품는데 가족을 품지 않는다. 이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아니겠어요? 그 다음이 우리 이웃들이죠. 동료,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이 마지막이 원수예요 원수. 그 다음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원수가요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랑의 관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다 어떤 관계가 되면 이해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는요 좋게 끝나질 않아요. 사람이 남녀가 만나도 조건으로 만나. 내가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있어 보이네. 얘 보니까 이뻐 보이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장에 돈 하나도 없어. 겉만 번들하지. 뭐 차도 다 그냥 빚으로 산 거고 아무것도 없어. 나 얘 이뻐서 만났는데 보니까 다 의술이야 의술. 옛날 사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니까 그냥 눈을 못 맞추겠어. 여러분 그 관계에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조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익관계로 만나게 되면요 절대로 좋은 마무리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그 이익관계를 넘어서 사랑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누구에게 무언가 바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품은 그 예비신녀들에게 뭘 바라면 안 돼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제발 어디 가서 깎지 말라고. 다른 것들은 그냥 펑펑펑 쓰면서 뭐 콩나물 조금 사면서 뭐 300원 깎고 500원 깎으세요. 내가 신분일 때는 몰라.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요 그것보다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매일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차별이 뭡니까?
차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외모로 차별을 하건 아니면 그 사람의 조건으로 차별하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의 행색이 좀 그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것, 뭐 물질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조건은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되면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니네는 매일 외모 보지만 나는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왕 세워주세요. 우리도 왕 뽑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 사람 참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외모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사람 차별하는 것 그것은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어긴다는 것이죠. 차별 대우는 사실 차별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은 해. 그런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안 사랑해. 사랑은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아주 지나치게 해. 누구에게는 그냥 조금만 해. 누구는 아무도 안 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는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넌 대가를 바라고 하나요? 우리 권사님들 애기들 키우면서 보니까 뭐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힘들죠. 그러면 그 손주들에게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서 사랑을 쏟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은요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해 줬는데 내가 당신 좀 봐줬잖아. 내가 당신 해줬잖아. 그럼 당신 나한테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별과 함께 편애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에서도 뭐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여러분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편애 때문에, 차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요 조금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고 덜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속되면 결국 엄청난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더 많이 시간을 보내니까. 반면에 사냥하는 아들도 사랑했어야죠. 사냥하는 아들을 사랑했으면 그냥 엄마와 함께 그냥 조용히 지내는 그 자녀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쪽은 엄청 사랑하고 한쪽에는 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20년 세월입니다. 20년 세월. 말이 20년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삼촌의 집에 가서 얼마나 구백댕이로 살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까? 물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늘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 이 두 가지에 따른 차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관심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 둬야죠 당연히.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고 연습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 여러분 이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럴 때 교회에 오면 사랑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서로 세워져야 되고 서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특별히 더 연약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 차별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차별이 생기는 것이죠. 남은 3일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품고 우리 지체를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